오늘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말씀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인 공부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해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보이시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근실한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다른 번역을 보면 능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가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능숙해야지 높은 사람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어떤 일에 능숙해야 될까요? 네, 어떤 거요? 누가? 예, 공부입니다. 공부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내가 한 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해져야 되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님들은 양육에 대해서 능숙해져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 능숙해져야 하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공부만 잘한다고 장땡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하느님께 내 공부를 맡기고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그런 공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염려 있잖아요. 공부도 염려가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특히 뭐 수능 대신 다 있겠지만은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학생들의 대표적인 걱정이 염려가 공부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님께 맡겨라. 공고하심이란 말이 돌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연려 중에 하나, 너희 공부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느님이 너희를 이름으로써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 인생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느님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느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또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말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경험만큼 큰 자산은 없다. 그래서 주님한테 내 이런 염려, 학생들이 특히 공부 이런 것들을 주님한테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참 값지고, 또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교만들이 있는데 그 교만들을 깎으면서 겸손해지는, 그런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느님의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사회복지 공무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고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느님한테 역사하시는 각자는 인생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역사했구나, 나한테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옆에 왼쪽 포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염력이라는 영화고, 오른쪽은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염력이라는 영화는
염상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제작비가 130억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만든 영화 치고는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이잖아요. 그래서 한 400만 년 정도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400만 명이 넘게 봐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몇 명이 봤냐면은 99만 명이 봤어요. 그래서 망했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병헌 감독, 이게 영화배우 이병헌이 말고 감독 이병헌 있어요. 그분이 만든 극한적인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자그마치 1,600만 명이 봤습니다. 1,600만 명은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그러니까 외국 영화, 한국 영화 다 포함해가지고 1위가 명량이에요. 순위로는 2위거든요, 극한 직업이. 그리고 순수익,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진 않아가지고 순수익은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여기 등장 인물 중에서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올까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네, 류승룡 집사님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류승룡 집사님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무명을 경험하시다가 2012년에 어떤 영화를 통해서 떴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고의 정성기를 구사를 합니다. 이제 12년도 광해로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고 이제 주연급으로요. 그래서 2013년 7번 방의 선물로도 1,000만 명 관객 돌파했고 2014년 명량도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주연급으로는 최초로 3천만 배우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됐는데 류승훈 집사님이 좀 힘들어지게 돼요. 영화적으로 굉장히 침체기를 경험하게 됐는데 2015년 7월에 개봉한 손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손이 180명 이상의 이익을 보는데 82만 명이 받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수지 나오는 도리아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망하고 그리고 7년의 밤이라는 소설로는 인기가 많은 영화가 있는데 영화로서는 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염력이라는 영화도 완전 쫄딱 망하게 되죠. 아무리 유명 배우라도 계속 망하면은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그 기간이 만 4년이에요. 만 4년 동안 계속 망해요. 최악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다음 해거든요. 염력이 1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19년도에 극한적인 영화 개봉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흥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초로 주연급으로 4천만 배우라는 최초의 4천만 배우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엉뚱하게 이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좋아하고 이런 이제 류승룡 집사님을 통해서 저 개인으로는 이제 하느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한 4년 동안 침체기를 겪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류승룡 집사님이 침체기를 겪을 당시에도 저도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침체기를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뭘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망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 안 하면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수능도 좀 여러 번 봤었고 그리고 공기업 물론 제가 공기업 준비를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머님의 공유로 공기업 준비를 잠깐 했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고생을 좀 경험하게 해주신 게 있었는데 한 1년 3개월 정도 그 의약품 택배라는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택배하기 전에는 제가 학습지 교사 구몬하고 있었는데 그때 좀 보면서 제 상사가 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짜로 이렇게 학부모 입회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가짜로 올리는 거죠. 이름을 하지도 않는데 학습지를 그리고 퇴회 규정이라 해서 그 달에 어떤 날짜에 퇴회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그 돈을 물어줘야 돼요. 하여튼 그러고 이제 하면서 이게 좀 일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겠죠. 학부모님들도 퇴회라고 이제 계속 그만두시고 새로운 지역을 받았는데 거기서 계속 막 그만두시고 해가지고 멘탈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택배지만 편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찰나에 이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1톤 탑차가 있는데 그 전임자 걸 사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뭔 일 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샀어요. 차를 사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제 전임자까지는 그 일이 괜찮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새로운 노선이라 해야 되나? 새로운 지역을 많이 받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지게 됐다 이런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은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돌이켜 보면은 정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허황되고 교만했던 제 자신을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은 7시 정도까지 출근해서 그냥 배달만 하면 좋은데 15톤 차가 와요. 바쁠 때는 막 엄청 여러 대 와가지고 오후에나 배달이 할 수가 있는데 15톤 차가 오면은 그걸 이제 상하차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까대기로 하는데 그런 상하차 일을 하면은 이제 배달하기 전부터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할 때는 병원, 도매상, 가정집, 약국 이런 많은 곳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차도 스틱 운전, 스틱 차 들어보셨어요? 스틱 차? 예,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그 수동이죠, 수동차인데 이 반크러치를 잘 밟아야 돼. 아니면 시동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스틱 차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탑차가 이제 스틱 차여가지고 운전하면서 좀 사고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넘게 사고를 냈는데 근데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고를 경험하면서 나도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사고 경험했던 거 좀 나누고 싶은데 그 나주 보면 남평 오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평 오거리에서 그 제가 이제 신호대기 받고 앞에 15톤 차가 있는데 신호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15톤 차가 마침 이제 신호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호 위반한지도 모르고 이제 뒤쫓아가다가 멍 때리고 있었겠죠. 자세히 보면은 이제 피할 수 있었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왼쪽에서 트럭이 오는 거예요. 빵빵빵빵 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딪혔어요. 추돌 사고 났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제 진칸에 부딪히고 거기도 이제 앞에 범퍼가 붙였는데 살짝 범퍼가 떨어지고 제 진칸은 살짝 눌린 정도로 그렇게 끝났던 그런 사고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정말 놀랬던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그 나주에서 이제 막 출발하고 있을 때 차들이 이제 갓길에 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 사이에서 아줌마가 갑자기 훅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철문이 있는데 아줌마가 철문에 쿵 받고 튕겨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고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인한 게 도망갈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아주머니께서 이제 크게 다치진 않으셔가지고 보험 처리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끝냈던 사고인데 그러면서 참 겸손함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뭔 일이 생길지 모르구나.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겸손함을 많이 배웠고 또 하느님이 이렇게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 택배를 하면서 너무 일이 힘들고 하니까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아보지 않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차값은 벌어야 되니까 차값은 벌고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좀 버텼는데 그때도 이제 몸무게도 지금보다 한 17kg 정도 덜 나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뚱뚱한데 통통한데 그때는 좀 말랐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아무리 먹어도 막 젊어서인가 기초대사량이 높아서인가 살도 안 찌고 좀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면은 좀 힘든 점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때 힘든 일도 있었는데 하면서 제 자신을 다잡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 일을 그만두고 뭘 할까 한데 이제 저희 엄마께서 아시는 분이 공기업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면접관이다. 그래서 필기 합격하면 면접 프리패스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편법을 듣고 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공기업의 그 일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편법도 내키지 않고 했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20대 후반이었고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 인생이. 계속 실패를 하니까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싫어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공부가 잘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실패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마지막 카드를 보십니다. 그 공기업에 무기계약직 일이 있는데 네가 원하면 그걸 넣어주겠다. 무기계약직이 뭐냐면 계약직이지만 퇴사 안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정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가장 다퉜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금방 들어오시긴 했는데 집을 나가셔가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놀이터에서 막 펑펑 울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생 결단의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수능을 마지막으로 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수능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대를 가자 이런 목표를 갖고 그때 나이가 한 28살이거든요. 그때 편지도 쓰고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뭐 화장실에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의지를 탁 다졌는데 열심히 안 했죠. 처음에만 열심히 하다 한두 달 뒤에 열심히 안 해가지고
막 그때 처음에 막 집에 안 나가니까 막 냉방병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성적표를 봤는데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수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심정이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저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이런 게 너무 컸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교만 중에 제가 허황됨이라는 그 교만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허황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허황됨이라는 그 교만을 하느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복지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남자분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많은데 남자분들 보면 좀 허황되신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그래서 막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망하신 분들. 이제 영세매인 신청을 하고 막 수급자라고 하는데 신청하신 분들 보면 한때는 잘 나갔는데 오버하다가 허황된 걸 꿈꾸다가 망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병을 얻고 그렇게 이제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그 허황됨이라는 교만을 무너뜨려 주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어머니께서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다니고 계셨어요. 나주에 있는 대학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 대학 고구려 대학교, 고구려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어머니 통해서 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구나 이걸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이 허황됨이라는 교만이 깨지자 이제 새로운 직업적 목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과거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신앙적인 목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죠. 신앙하기 좋은 직장 이거는 깔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갖고 있는 목표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나이도 이제 먹을 만치 먹었고 계속 이제 실패를 했다 보니까 퇴사 압박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름대로 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그리고 지방직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강주에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강주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주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었고 또 가족들이 뭐 광주와 근교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싶었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일은 봉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받는 급여에 비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왕이면 내가 연고가 없는 곳보다는 내 연고가 있는 내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강주에서 시험을 보자는 이제 마음을 먹고 또 이제 이 직렬이 당시에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강주에 있는 뭐 직렬 중에서는 포텐이 높지는 않아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부모님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동생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자 택배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또 빌붙었죠.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서울에서. 그때 이제 서울 노원교회 다녔는데 여동생이 교재 떨어진 상태에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회복도 하고 그래서 참 하느님한테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탄핵 시기였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종로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버스가 막 오는데 끝이 안 보이는 행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치에 잠깐 빠졌습니다. 그래서 광화문도 가고 국회의상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정되고 나선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껐는데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습관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다가 정치에 빠져 공부 안 하다가 습관이 돼가지고 공부를 또 안 하기 때문에 2018년도 첫 시험을 봤을 때도 염력이 망한 것처럼 제 시험을 또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염려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아 이분이 성공하면 유승윤 집사님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생각을 의미부여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주셨던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018년 추석이 되고 어머니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라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당장 이제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마음이 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너 아들 잘못 키웠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서울에서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했는데
나는 양아치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근데 정말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뭐냐면, 이제 서울에서 제가 공부를 안 했을 때 제 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을. 근데 이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았다 하더라고요. 애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을. 근데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얘기를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 의지를 해보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뭐 교회를 다녔지만 내 성공이 1순위였다면은 그 전에 좀 등한시했던 내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이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뭐 구역 모임과 토요 교제를 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느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는 구원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뭐 구역 모임 가는 거나 토요교제 가는 거나 막 말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구역 모임 가도 제가 등장을 하면 안 되니까, 채팅방을 이제 제가 보이면 안 되니까 제가 사진을 찍는 역할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토요교제는 당연히 이제 어머니께서 뭐 청년이 아니시니까 마음껏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이제 2019년도에 제 나이가 그때 한 한국 나이로 지금 만 나이로 한 한국 나이 한 31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께서 전남을 봐라, 전남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깃 하기도 했는데 하느님 붙잡고 그냥 광주로 보자, 이게 배수진 쳤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를 그 당시에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다른 거는 자신 없지만은 제가 이번 시험이 끝나면 전도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는 시험을 보지 않고 복지기관의 취업을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1월 23일에 극한지원 영화를 개봉을 했고 또 엄청난 성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저를 들뜨게 했는데, 또 하나 이제 보여주신 게 그 2019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광주 공무원을 뽑는다고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년도 제가 합격했을 때는 제 직렬이, 사회복지 직렬이 118명 뽑았거든요. 근데 작년만 해도 제 직렬을 8명 뽑고 올해는 10명 뽑더라고요. 보이시나요? 19년도에 사회복지가 118명 뽑잖아요, 일반이. 왼쪽 보시면. 근데 오른쪽 보면 25년도 사회복지 일반이 10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차이가 지금 보면 거의 20점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내가 시험을 봤다, 그럼 합격할 수 있었을까? 절대 합격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20대 동안 실패가 거듭한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4천만 배우로 흥행 배우로 우뚝 선 류승룡 집사님처럼 그런 희망을 얻고, 또 이런 공고를 보니까 하느님이 합격시킬 수 있겠다, 하느님 뜻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만약 내가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시험이라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하느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내려와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도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합격까지 100% 하느님 은혜다, 이런 직업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합격하고 힘든 부분이 많죠. 좀 어려운 이웃을 상대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주신 일이라는 사실에는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허황기 가득 찬 제가 교만한 상태에서 합격을 했다면은 계속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금방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을 한 지 한 만 4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곧 만 5년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도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수단으로, 그런 이제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느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노력과 의지로 공부를 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느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공부를 경험하시면 그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내 노력과 의지로 얻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유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느님한테 체험하는, 그런 경험하는 그런 공부가 정말 그리스도인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대 좋은 데를 나오지도 않았고, 또 20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런 20대를 보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광야의 그런 시기였고, 근데 그 광야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은혜였음을 그런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그 허황됨이라는 그 교만 속에 빠져서 살았을 것이고 하느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공무원에 합격해도 금방 그만뒀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하느님이 주신 일인지조차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느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느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과정은 하느님 앞에서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내 자신을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